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내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 사람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왔으니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 오늘 그 말씀을 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녀라. 내 자가 불리리라 하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비록 이 죄와 슬픔과 약함이 있는 이 세상을 살 수밖에 없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 사랑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끈이 놓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는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하셔서 마침내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려는 그 계획을 변경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는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까지가 아주 중요한 얘기였는데, 오늘 9장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이스라엘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고 있습니다.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를 9장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연결점이 있는 걸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어떤 연결점이 있길래 이스라엘 이야기를 할까? 자, 우리 8장 39절 보세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이렇게 끝났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 의문이 뭐예요? 이렇게 말씀을 했다면, 그렇다면 의문이 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음에 실패했잖아요. 버림을, 어떻게 보면은 이 39절에 이야기한 얘기와 배치되는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현실은, 그죠? 하나님이 선택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놓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국가이고 민족인데 그 사람들이 믿음에 실패할 수가 있는가? 그것이 자연스럽게 드는 의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갑자기 논리적으로 갑자기 왜 이렇게 사랑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이스라엘로 가는가? 이게 그냥 논리가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시죠? 네. 어떤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된 거죠? 끊을 수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가 선택했다고 했거든요. 신명기 7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셨어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으니, 택했다고, 이렇게 자기 백성으로 택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에 실패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답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거의 대부분이 90% 이상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음을 갖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답을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해답을 주기 위해서. 아시겠죠? 그 해답. 네, 한마디로 해답은 9장 6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가졌던 의문을 답하는 게 9장 6절입니다. 아시죠?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예.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그 국가적으로 선택을 한 건 맞아요. 민족을 선택한 건 맞아요. 그래서 그 민족을 보존시킨 겁니다. 그렇지만, 네. 구원의 백성으로 선택한 사람들은 그 중에 소수가 되는 거죠. 그 사람들만을 내가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믿음이 실패되지 않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9장에서 설명해 나가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자, 그리고 그 말을 하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다. 그러니까 이 사람, 그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게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마음이 아팠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발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간절히 바랬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전하는 그런 것이 유대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바울을 배척하기 때문에 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오해하겠죠. 야, 저 사람 완전히 민족의 배반자네. 자기 민족한테는 저렇게 알려주지도 않고 이방인들을 향해서만 저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민족을 싫어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아주 앙심을 품고 난 무조건 그럼 너 같은 놈들하고는 상대 안 한다. 그냥 이방인들하고만 상대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기를 간절히 바랬다는 것을 지금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마음이 너무 닫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쫓아내고 때리려고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또 그 이방으로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들은 4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인 거죠.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은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여기서 양자됐다는 것은 그 민족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의 양자가 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게
자,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 구약 성경의 모든 계시를 이 이스라엘에게 다 내려주셨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의 계시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잖아요. 그죠? 예. 위대한 조상들을, 아브라함과 같은, 모세, 아브라함, 얼마나 이사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있고, 그죠? 네.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조상들이에요. 이 믿음의 훌륭한 사람들이. 그런데,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축복의 조건들을 구약에서 다 누린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했죠. 네. 그런데 그런 엄청난 계시의 조건을 유대인들만 누린 겁니다. 그죠? 이방인에게는 그걸 특별한 계시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창조된 세계가 그들에게 보여졌지만 그렇게 이렇게 특별한 어떤 계시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완전히 선택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6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자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민족적으로는 선택을 했지만 그 안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선택한 사람은 소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소수였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 그 소수는 반드시 사랑으로 끝까지 붙잡아 주기 때문에 그 약속이 하나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지켜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7절에 보면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자녀가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스마엘 알죠? 그 다음에 이삭이 있죠? 그 다음에도 다른 첩의 여자들과 태어난 6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8명이나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런데 그 중에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다. 그죠? 육체적으로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민족으로 선택된 아들은 누구였어요? 이삭이죠. 이삭의 씨들만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거예요. 나머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지 못했어요. 그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지금의 아랍 민족의 조상들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그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라크라든가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오만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다 그 사람들이 조상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그 자식들이. 그 사람들이 다 다 이스마엘 이런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다 그 민족을 형성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지금의 그 중동 국가를 그렇게 형성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의 중동 국가. 네. 참. 그 안에 또 이스라엘이 거기에 껴 있는 것이고, 민족적으로는 지금 그런 형태가 이 아브라함 때 형성되어진 그 흐름이 지금까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에는. 민족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8절에 보면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에게 약속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은, 이 아이는, 이 생명체는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이 있어요. 스스로에게. 아시겠죠? 스스로에게 약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다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구약의 시대부터. 그렇지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예요. 극소수. 그러면 그 극소수는 뭐냐? 하나님이 약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구원하기로 약속한 사람들이 결국은 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결국은 지금도 현실에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많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내가 교회 30년 다녔고 20년 다녔고 유대인들은 더 큰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 소수들만이 결국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그 선택된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 여기에 질문이 등장할 수 있죠. 그러면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그러면은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또 질문이. 그런 사람들은 올바른 믿음의 방향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선택받은 사람들은 올바른 믿음의 방향성을 갖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믿음의 방향성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 선택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진 않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자, 한번 로마서 10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10장을 잠깐 보세요. 10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느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의를 주시는지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운다는 거예요. 자기의 공로와 자기 업적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유대인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의를 발견하지 않잖아요. 거부하잖아요. 그런 형태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경의 의미를 발견해야 돼요. 아시겠죠? 성경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방향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만 있으면 안 돼요. 올바른 지식을 따라야 돼요. 아시겠죠? 그 올바른 지식을 따라서 내가 마음에 확신이 들고 그 느낌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구나. 선택해 주셔서 나를 이러한 지식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신앙의 방향을. 그렇게 느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물론 신앙생활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아시겠죠? 예. 불신자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서는 이제 또 올바른 지식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올바른 지식의 핵심이 뭔가? 올바른 지식의 핵심이 뭐냐? 9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9장 31절하고 32절. 31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나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율법의 참다운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셨죠? 네. 율법의 의미는 뭐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네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행위로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 정말 그 위험한 게 뭐냐면 이 행위를 의지하게 되는 신앙으로 간다는 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죠. 예수님을 믿고 행동도 잘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다음에 삶의 실천이 없으면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이런 말도 많이 해요. 교회에서. 그 다음에 변화된 내 삶이 바로 내 믿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은 100%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못하는 신앙으로 가게 되는 그런 아주 교묘한 속임수의 말들이에요. 그러면 내 삶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 삶을 의지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주일 성수 잘했고, 11조 꼬박꼬박 드렸고, 전도 활동 많이 했고, 사람들한테 봉사 활동 많이 했다. 이게 나의 공로가 되고, 이게 나의 자랑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거를 의지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믿음이.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100% 의지하는 신앙으로 가야 함에도 또 신앙생활 안에 이런 위험한 덫이 우리 안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더 의지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 행위의 업적을 쌓아놓게 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이 사회 시스템들이 결국은 다 이 행위를 가지고 평가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식이 들어오기가 너무나 쉬운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아시겠죠? 너 성적 얼마야? 네가 이번에 이거 달성하려고 무슨 노력했어? 다 이런 구성이에요. 다 모든 게 너가 어떻게 했느냐를 물어보는 게 다 거기에 따라 상을 주려고 하고 벌을 주려고 하는 게 이 사회 흐름이에요. 시스템이에요. 마치 본성과 같아, 인간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를 추구하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거예요. 말씀을 보지 않고 그냥 내가 나의 자신을 그냥 맡겨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에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써야 됐대요. 왜냐면 여러분 예수님으로 구원 받았죠? 네. 그러면 이제 할례도 받읍시다. 그리고 또 율법도 지킵시다. 그렇게 해야 완전히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네? 갈라디아. 그래서 그렇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너 이제 6초로 마무리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서도 신앙생활이 끊임없이 자기 존재의 자랑거리가 없는 온전히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한다는, 나는 늘 부족한 존재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지 않은 사람, 그 사람으로 늘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만이 나를 의롭게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나의 신앙 활동을 개수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신앙 활동을 그리면서 나의 어떤 믿음의 모습을 발견하면 안 되고,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람이 나를 구원할 것이다라는 것을 은혜로, 아셨죠? 그걸 은혜로 받아들이면서 끝까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그걸 은혜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셨다. 내가 이렇게 행동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나지만 나를 선택해 주셔서 나를 이렇게 예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신앙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아시겠죠?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마음을 먹는 방향성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상황이 우리가 그걸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시겠죠? 누구나 다 선택받았다고 하겠죠. 그렇지만 이러한, 오늘 제가 로마서 10장에서 얘기한 거,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31절, 32절에서 사도 바울도 그러면 누가 선택받은 사람입니까? 당연히지. 그렇지만 이걸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걸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선택한 사람이야 이렇게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아요. 우리는 그 신앙의 방향성으로 우리는 그걸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런 방향성을 잡으라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성경이 있는 겁니다. 뭐 신앙생활하면 다 하고 나면 뭐 성경에 뭐가 있어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거 하나만 듣고 그냥 계속 교회 다니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그 의도에 따라서 알아가게 되면 결국은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는 신앙으로 나를 인도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원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분명히 엄청난 특권을 갖고는 있었어요. 구약 성경을 받은 사람이고 율법을 갖고 있었고 많은 언약들을 그들은 받았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그 율법이 의도하는 방향, 인간이 이것을 이룰 수 없구나. 이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구나. 결국은 구원자를 만나야 되는 거구나. 이쪽으로 가지 못한 사람들이 90% 이상이었다는 거죠. 이쪽으로 가지 못한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면 약속이 폐기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말입니까? 아니죠. 그렇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다 그런 믿음으로 갔다는 거죠. 믿음의 세계로 갔다는 거죠. 그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그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을 쭉 열거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한데 그 방향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100% 의지하는 신앙으로, 은혜의 신앙으로 내가 가기 위해서, 아셨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배워가고 알아가는 그 신앙 활동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선택한 약속의 자녀의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여러분들 저하고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신앙으로 끝까지 이 방향성을 갖고 가셔야 돼요. 이 사회 흐름과 시스템은 너무나 너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를 보려고 하는 속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위를 의지하게 되는 신앙으로 너무나 유도하기가 쉬운 상황이라는 거죠. 뭐 어떤 집사, 무슨 권사, 뭐 장로 뽑을 때도 다 이 사람이 11조 생활 합니까? 1년에 교회 몇 번 참석합니까? 새벽기도 몇 번 나왔습니까? 이걸로 평가해요. 이걸로. 믿음이 좋다는 걸 이걸로 평가하는 사회 속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로를 100% 의지하는 사람이니까 이거 물어보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응? 가장 중요한 게 그걸 물어봐야 되는데 그걸 물어보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에 분명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신앙생활 이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방향성을 잡으면서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갖고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 말씀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시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나눔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자녀는 이 믿음의 방향성을 현재 잡는 것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고 알 수가 없다. 아시겠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놓치지 않는 그 사랑에 의지하고 성경이 말하는 방향성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사와 나에게 부족한 나를, 내 행동으로는 하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없는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성경의 귀한 방향성을 알려주시는 그 은혜가 나는 너무 감사하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고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약속은 별단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끝까지 연결되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100% 의지하면서 그 공로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이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어서 신앙의 방향을 주안해서 끝까지 걸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이 부족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